요한복음 우리가 17번째 나누면서 오늘 말씀 본문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16장에서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한 단락으로 봤을 때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느낌은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번 주 설교가 좀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교우들이 잘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까 많이 고민스러워서 저하고 같이 사는 이모 정자 씨한테 이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주 명답을 해주셨습니다. 잘 설명하래요.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좀 부분 나눠보면 먼저 1절에서 4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 16장은 적어도 1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락, 그 한 대목 중에 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 형장으로 막 가시기 그 직전에 13, 14, 15, 16, 17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내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채 하루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던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막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내뱉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긴박함, 그리고 곧 제자들도 경험할 긴박함, 그 긴박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15장 19절에 보면 미워한다, 20절에 보면 박해, 그리고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가면 출교, 죽인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출교, 예수님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단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삶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삶이니까. 그게 제자들이 곧 이런 걸 경험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긴박하다는 거죠. 더욱이 제자들에게 닥칠 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곧이어서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박해로, 출교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이 묘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이게 성경적이야. 이것이 곧 공의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가 어떤 논리를 만드는데 그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내버려 두면 되겠어? 그러니 이 한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러우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명분, 그걸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신성모독이었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신성모독이야? 아 그러면 죽여야지. 저놈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왜?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즉 바울 이전의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은 생각하기에 스데반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싸. 신성모독인 거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으로 가득 찬 정당성, 공의,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제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서도 기독교도 예외 아닌데 종교가 종교적인 어떤 신념으로 그 어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가 되면 거침이 없게 돼요. 그냥 단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 이상의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단적 광기로 대량 학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심지어는 기독교 역사 안에도 있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이용해서 그 누군가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에 의해 제자들이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죽으실 거고, 이것이 곧 제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상황이 매우 긴급하죠. 긴박스럽고 아주 다급하고. 5절과 6절 한번 보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왜? 왜 안 물어요? 몰라서? 아니요. 15장까지는 조금 이따도 한번 도마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미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16장에 와서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느낌으로 알게 돼요. 야, 이거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감히 물을 수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겁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을까 봐 겁나고, 야 이거 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거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됐네? 뭐 그럴까 봐 겁나고, 이래서 겁나고 저래서 겁나고, 분명히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혹시나 하면서 버텨보는 거예요.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설마 그러겠어?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겠어? 허무하게? 그럴 리가 없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마음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던지시는데, 하나는 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하나, 또 하나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곧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이게 위로라고 지금 주님이 던지신 얘기인데 이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될까? 아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니. 그런데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래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대.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때의 맡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맡김이 아니라 그냥 책임을 다 예수님께 씌우는 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 이익과 내 만족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책임을 그냥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결론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금방 확인하는 거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 오른쪽과 왼쪽은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자체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겠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외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함께 있으면 그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그들이 그걸 알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만족에 머무는 것이 꼭 좋은 믿음은 아닌 듯 싶어요. 그렇죠?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생기는 거 하나도 없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그래 뭐 예수님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예수님,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되나,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지 마시고 옛날에라도 있었지.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에서 들었던지, 아니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약간의 실망, 어떻게 보면 한숨. 우리는 꼭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믿어져? 성경에 믿어져? 야, 너는 이게 믿어져?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답이 딱 떨어지는 것만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뭔가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그렇게 딱딱딱딱 맞게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건 꼭 눈에 보여야만이, 확인해야만이, 만져야만이 그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물리적으로 안 보이면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옆에서 돕는 자, 이거잖아요.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눈에 보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약간 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봤는데 지난 5월인 듯 싶습니다. 5월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알고 계시는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사역했던 데가 남수단 톤지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 톤지를 봤어요. 이게 구글 위성에서 이렇게 톤지를 이렇게 보면서 톤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톤지 가지 마세요. 톤지는 가지 마십시오. 진짜 가기 힘들어요. 완전 그 아프리카 그 한 대륙 그 중앙에 하여튼 가지 마세요. 혹시 가고 싶어도 가지 마세요. 톤즈. 이태석 신부님이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가르쳤다기보다는 사실은
돌봤던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중에 2명이 한국으로 유학으로 왔죠. 그래서 그분이 졸업한 의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난 이제 작년에 그분들 2분이 전문의가 됐어요. 한 분은 외과 의사가 됐고 한 분은 내과 의사.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외과의 전문적인 의사이고 한 분은 내과의 전문적인 의사다. 또 공교롭게도 외과와 내과예요. 그다음에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취재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객관적 정보인데 그분의 제자들이 즉 어떻게 보면 이 신부님의 어떻게 돌봄을 받았던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때는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의료계에 봉사할까, 의료계에 종사할까. 50명 정도 된대잖아요. 50명. 근데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 톤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뭐 복음도 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이 의사이기도 하니까 뭐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서 뭐 여전히 그렇게 음악적인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만약에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현장을 놓고 이렇게 보면 아마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건데, 높을 건데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도 받았겠고 또 그중에 몇 사람은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겠고 아마도 그렇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분이 천년만년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은퇴를 해서 뭐 철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분이 맺은 열매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살아계셔서 맺은 열매가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맺은 열매는 100개가 넘는 거예요. 뭔가 꼭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눈에 보이면서 맺는 열매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이고요. 이런 예는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적어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못 팍 빠지고 예수님이 짜잔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니들 이리 와봐. 네가 나 못 박은 놈이지. 너부터 이리 와봐. 만약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하고 말이죠. 자 제자들아 이제 나 봤지? 진격 앞으로. 그러면 막 제자들이 우와 해서 그러면 그 뒤에 군중들 막 뭣도 모르고 우와 하고 따라가고 그랬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혁명이 일어나게 혁명.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이 됐겠죠. 이건 역사가 보는 거잖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을 했어. 그런데 그건 그들만의 혁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고인물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허무하게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온 인류에게 천국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셨으며 온 인류에게 예수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교인들을 통해서도 다 성경 안에서 이미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좋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있을 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격려하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보혜사 성령을 성령을 안다는 것,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이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먼저 8절에 보면 책망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책망은 그냥 사전 그대로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확장된 의미는 뭔가를 밝히다, 드러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망함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었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옳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책망하다는 단어예요.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우리는 책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드러낸다, 밝힌다 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바꿔 얘기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나는 죄가 없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주목해서 봐야 될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방향을 이야기하는 전치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전치사가 있으므로 어떤 때는 방향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의 전치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 16장에서는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꿔 얘기하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는 길이 예수님과 다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내는 결과는 당연히 죄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예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첫 번째가 도마. 14장에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도 도마가 멀뚱멀뚱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겠지?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 바꿔 얘기하면 내가 행동하는 대로 너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 이 얘기예요. 근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직전 13장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너도 나처럼 섬겨, 씻겨. 그러면 알 수 있어. 그것이 곧 믿는 거야. 또 하나는 가룟 유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유독 독특하게 튀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실컷 얘기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13장 27절에 유다에게, 야, 너가 하는 일을 속히 가서 해. 물리적으로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6월절 식탁 만찬에 같이 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가 있구나. 너가 원하는 대로 꽉 차 있구나. 그러니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너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너 하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우리의 방향이 다른 쪽에 가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물리적인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어디를 봐야 될까 갈팡질팡하다가, 아 그렇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10절 의에 대하여, 의가 도대체 뭘까? 의를 드러내자. 성령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신다. 의가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건데, 이 의가 뭐냐? 공관복음서에서는 의를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을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를 요한복음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16장 여기에만 나타나요. 한 번 나타나요, 한 번. 그러니 이 단어 자체로 요한복음 안에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의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10절 한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가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주님의 오심, 가심, 다시 오심.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천국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니, 이것을 단순하게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섭리하심,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16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16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이 또 설명하시는데,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봐,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봐. 그리고 20절에서 결론을 내려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세상은 오히려 기뻐 날뛰지만 너희는 곡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은 그때는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그때 가면 다시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 요한이 사용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계획하심을 준비해놨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의로우신 계획하신 그 섭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고 마침내 천국 영생의 자리를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요 앞에 머무르게 돼서 저 멀리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저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한 발 한 발 따라가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로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건지, 주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의 섭리, 주님의 이 섭리하심을 보면 멀리서 멀리 있는 것까지 아주 내다볼 수 있는 통큼이 되는 거예요. 키 크다고 멀리 내다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쪼잔하면 안 돼. 쪼잔하면
쪼잔하면 안 돼요. 그건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막 아우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 봐라 막 이런. 여러분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되게 쪼잔한 거예요. 예, 키 작다고 쪼잔하지 않아요. 키 커도 얼마든지 쪼잔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좀 영적인 허세, 허풍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속으로는 걱정되지. 왜 우리라고 걱정 안 되겠어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그러죠. 그래도 말이죠. 안 그런 척이라도. 예? 이정자 씨 나 그렇게 살죠? 오늘따라 앞에 앉으셨네.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범하고 담대하고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차피 주님은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이끄실 거니까 내가 뭘 해도 나는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 11절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힘의 대명사거든요. 이미 요한복음 시작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이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러니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빛 안에 거하면 그 밝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해서 사탄의 그 힘을 과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정독한 분들은 불과 작년 가을에 정독했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박미선 집사님. 다 기억하죠? 왜 갑자기 눈을 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탄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만 있어도 끝까지 저항해요. 마지막까지 저항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결국은 아무리 세상이 뭐 대단하고 아무리 뭐래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주님을 바라보면 그저 주님 뒤에 숨는 거야. 그래서 주님 어서 해보세요. 뭐 좀 해보세요. 왜 안 해요? 이렇게 하라니까 왜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위 독립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모든 걸 주님께 다 떠넘겨. 저희 집에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요,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소위 세상말로 떡대 좋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저희 집 아들려서. 근데 요즘에 여러분 집안에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날아다니는 바퀴가 출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집은 안 나오나요? 우리 집은 나와요. 이게 이제 하수구 이런 데 타고 올라온 데잖아요. 뭐 목양실에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 저와 함께 같이 사는 그 존재가 살금살금 기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파리채를 갖다 놨어요. 혹시나 그런 거 나타나면 잡아라. 근데 얘가 워낙 빨라가지고 파리채를 찾으러 가는 사이에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손바닥으로 잡아요. 손바닥으로. 그래서 그냥 딱 때리면 촉감이 딱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그 크신, 덩치 크신 그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은 그게 나타나면 일단은 저를 찾아요. 나보다 덩치는 그분이 2배인데 하여간 뭐 저를 찾아요. 그래서 뭐
모두가 다 의자 위에 올라가 버리고 저를 찾아요. 그러면 제가 자든지 뭐 하든지 나는 뛰쳐나와서 그걸 찾으러 다녀야 돼. 어느 날은 뭐 급하면 뭐 손도 사용하고 뭐 안 되면 뭐 뭐도 사용하고 아니면 뭐 파리채로도 잡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근데 며칠 전인가 제가 진짜 힘들어서요. 정말 깊이 잤어요. 밖에서 난리가 났었나 봐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덩치 큰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잡았어. 내가 없으면 해. 그렇죠. 없으면 해. 있으면 안 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힘은 저보다 10배가 많은데. 아마 그 바퀴가 나왔다가 절 보면은 쬐끄만한 게 하고 무시하겠지만 그분을 보면은 하고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근데 뭐든지 우리는 꼭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이런 건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아.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인데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몰라.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장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죄다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죠. 11제자 중에 초대교회 증언에 가면 빌립만 확인이 안 돼요. 빌립만 확인이 안 되고 나머지 10명은 예수님보다 더한 모습으로 순교장에 기꺼이 끌려갔어요. 22절에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보리니, 보혜사 성령으로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당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예수님과 방향을 같이 해야 되고 두려워서 떨 필요 없이, 또 때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허세 부리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걸 다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33절 16장 33절 끝부분, 이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16장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16장 33절, 세상에서는, 거기서부터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여 영생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